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주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캠프 때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신나게 뛰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신나게 찬양을 했지만 벌써부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걱정이 좀 늘었는데요. 신나게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다가도 우리의 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에 닿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중력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중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아무리 멀리 점프를 해도 결국은 다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또 다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죄도 중력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영적인 중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뛰어도 결국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시도는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교적 특권이 있든 없든 철학적 지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마치 법정의 증거를 제시하듯이 차례대로 이 죄의 영향력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들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입술, 이 행동과 관계, 이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인간 스스로 의롭게 설 수 없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영향력이 바로 죄입니다. 마치 중력이 인간을 붙잡고 있듯이 죄는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비추어 주지만 얼굴을 씻어 주지는 못합니다. 거울을 본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 있는 때가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즉,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결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배경과 업적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무게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는 더 큰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들어 올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무게를 인정하시고 그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건지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지만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큼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들어 올리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